이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25, 26, 27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영하 8도까지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에 보니까요.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은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이게 분명합니다. 재판장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쏠리는 대로 판정을 하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만약에 죄인을 이제는 악인에게 태형을 하게 될 때는요.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해서 이 태형을 할 때는 엎드려 놓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겠죠. 그런데 40대를 넘지 말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대를 넘으면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악인에게 죄를 있는 사람에게 이 벌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은 어떤 고통이나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을 하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40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태형을 가한다라는 것은 막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런 거 아니죠. 이건 훈육하기 위한 거예요. 교육하고 훈육하기 위한 계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인간적인 과도한 징벌로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된다 해서 40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형제니까 그걸 넘기면은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 40에 하나 가만 이 태형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란 제도가 그때 당시 있었음을 보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교육하기 위하여 훈육하기 위하여 바꾸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요. 계대결혼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계대결혼법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그 대를 잇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제는 그 형제 중에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결혼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형제의 그런 가문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계대결혼법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들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다 이 여인이 자식이 없고 또 형제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결혼하고 막내까지 결혼했는데 그럼 다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다음에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는 괴상한 논리로 그렇게 천국을 부정하는 일이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너의 그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정시키지 말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막 성황되고 막 흥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연관해서 만약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어떤 그런 창피와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벗김을 받은 집, 침뱉음을 당하는 자 이런 그런 사회적인 조소와 이런 치욕을 얻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요. 11절, 12절, 13절도 12절까지 연결되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편이 막 싸워요. 다른 남편하고. 근데 이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서 같이 싸워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음낭을 잡으면은 성경은 예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의 손을 찍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여인의 손을 갖다 잘라내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남자의 음낭을 잡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남자의 음낭은 이제 생식과 관계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과 즉 대를 잇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성경은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대를 잇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요즘에는 막 아기들을 뭐 접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대를 잇지 못하면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막 음낭에 손을 댄다 그러면 손을 찍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그런 가치와 또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공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머니에다가 2개의 추를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추와 작은 추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르게 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공정한 추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큰 데와 적은 데를 두어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올곧고 그렇게 정직하게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요. 이렇게 거룩하고 또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수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돌봐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손해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호주머니 속에 2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집에다가 큰 데와 적은 데를 두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대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큰 데가 있으면은 만약에 뭐 물건을 살 때는 큰 데로 담아가지고 사고요. 팔 때는 적은 데로 담아가지고 팔고요. 그래서 그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내 날이 길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하고 공정한 그런 삶을 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우리의 백그라운드는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을 너희는 기억하고 아말렉을 갖다 지워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진하고 이제 광야에서 걸어가게 될 때 막 약하고 병들고 하는 사람 뒤처지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 와서 그 사람들을 갖다 막 친 거예요. 가서 죽이고 약한 자고 힘없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기억하면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 때 이제 아말렉을 갖다 토벌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막 다 이깁니다마는 그곳에 진멸을 하지 않고 아각 왕을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 진멸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 시몬 자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이라도 손으로 건드리고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나왔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26장입니다. 맨 처음에 너희들이 갈 때에 만물 그러니까 처음 거두는 곡식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모세는 그들에게 강조해요. 그들이 이제 땅을 일구면서 노력해서 얻은 그런 수확을 가지고 첫 번째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2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절 이하에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 다 끝나고 우리 하나님 만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런 영원한 가나안 땅,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멸류관 벗어서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들은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가 거류하였는데
지금 엄청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아람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방랑하는 그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 250만 명이라 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면서 연결해서요. 자, 12절로 연결했는데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세 번째 해 드리는 11조는요. 이건 구제 헌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 해가 될 때마다 11조를 또 따로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 객, 고아와 가부 그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나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13절 하반절에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근거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되지 않고 어떤 자기의 감정이 된다 그러면요. 이 감정에 따라 행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3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좋아요. 그러면은 막 더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요. 근데 또 3년 후에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아이 하지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난한 자와 함께 내가 얻은 소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걸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이것을 모아두었다라는 거예요. 11조로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예비되어 놓은 이 11조를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 비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고 또 무슨 죽은 자를 위하여 기일을 맞이해서 제사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쓰지도 않았고 이것을 거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걸 지키고 있다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이것을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니까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소산, 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세 번째 해에는 이제 또 다른 11조를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게 하는데, 그때 이것을 잘 모아놨다가 뭐 장례 비용으로도 쓰지 않고 뭐 길 어떤 비용으로도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베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십시오. 우리의 산업에 복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가보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류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 모세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할 때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7절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그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17절에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요,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띄어내게 하사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곧 성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몫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7장 보고 마치겠는데요. 2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석회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방법이 그래요. 이 돌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또 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새겼어요. 그렇게 큰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에발산에다 그것을 석회를 바르고 세우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5절 보십시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잘 다듬어서 이쁘게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데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합니까? 보기에도 안 좋은데.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쇠 연장을 사용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는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 마치 이 제단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제단 자체에 그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나아가 제단 자체를 우상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만들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막 어떻게 하면 더 대리석으로 더 번쩍번쩍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단을 쌓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화려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는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도 오히려 치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요즘에도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를 이 땅에서 성공시켜 주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뜻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도 역시 예수 우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온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거기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넌 위에 이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돌로 제단을 쌓고요, 에발산에 가서 그것을 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곳에다가 에발산에 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이렇게 지파가 6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동쪽을 향하여 섰을 때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리심산은 너무나 풍성하고 나무가 울창한 산이었고요, 에발산은 이 벌거벗은 돌로 된 그런 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이렇게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삭막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6지파씩 나누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레위인이 1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첫째,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째는 이거예요.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은 백성은 합창하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은 백성들은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님을 경홀히 하지 말라.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백성들은 아멘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땅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아멘. 그렇게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네 번째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갑자기요. 이게 왜 나올까요? 왜 이렇게 귀중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해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말해요.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맹인이다 그러면은 소외받고 힘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지도 못하죠. 다 깜깜한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갖다가 학대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잃게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고 손을 펼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런 말하는 게 뭐냐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의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리고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말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못되게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제 뭐냐면은 음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이 네 가지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점점점 이 쾌락으로 막 쫓아가잖아요. 세상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음란,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와 딸들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악한 또 가나안 땅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란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게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교합하는 것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들 막 짐승을 섬겼잖아요. 막 애굽만 해도 막 10가지 짐승을 막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축제 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막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는 모두가 다 성경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24절 보니까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25절에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것을 기뻐하시죠. 거짓 증인, 거짓 증거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암살하는 자, 살인자 저주받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주는 자, 뇌물을 받는 자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다 포함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가지의 저주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레위인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화답하는 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받는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웃, 특히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라. 그들을 갖다가 홀대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저주받는다. 3가지를 얘기해요. 탐심내지 말고요. 그리고 음란하지 말라. 특히 정말로 음란한 그런 4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이러한 음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살인에 대한 거 2가지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고 암살하지 말고 돈 받고 뇌물 받고 죽이지 말고 이 사람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 27장이 마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가서는 28장이 나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28장에서요.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28장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68절까지 나오겠는데요. 이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약속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을 그 말씀을 성취하고 누리는 복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호주머니 속에 2개의 추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2개의 대를 두지 말고 하나의 대만 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